네,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참 눈치가 없고 해맑은 영혼으로 홀로 희죽거리면서 옆 사람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에 때가 묻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정말 뭘 몰라서 그런 건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주변 사람은 막 비수가 꽂힌 듯이 저격을 당한 듯이 이렇게 퍽퍽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미움을 키우고 분노를 막 키우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키우고 자란 미움이 분노가 크게 폭발하여가지고 자신을 삼킬 것 같은 파도로 되돌아옵니다. 어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다른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하고픈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좋게 보면 남의 눈치 안 보는 참 줏대 있는 사람이지만 나쁘게 보면 참 눈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이 라헬에게서 아주 늦게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첫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아주 다른 아들보다 각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요셉에게 다 갖다 줬어요.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살았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컬러풀하게 채색 옷을 이렇게 입혔다. 오늘로 치면 명품 같은 거 사가지고 그에게 입혀줬다.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런 특별한 대접과 요셉이 타고난 성품 중에 이 순진무구함, 순수함, 이 순수함이 합쳐져서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미움을 심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순진무구한 어린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서 그 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야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다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논에 나가가지고 별을 다 뱄어요. 별을 다 뱉고 곡식을 다 걷어서 이 볕단이 있잖아요. 이 볕단을 다 묶어놨는데 자기가 묶은 볕단에 형들이 묶은 볕단이 이렇게 꾸벅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다는 말이야? 복종한다는 말이야? 한 번 또 열을 받았어요. 또 며칠 뒤에 꿈꾼 이야기를 까맣게 잊은 요셉은 밥 먹는 자리에서 이번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를 향해서 또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라고.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11명의 형제를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다.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는 꿈 얘기를 했을 뿐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화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이렇게 눈치 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하니까 형제들의 그 마음속에 미움이 더 커져갔습니다. 요셉이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요셉에게 비극이 시작됩니다. 나는 순수하고 별 나쁜 의도로 한 말이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특히 자기의 형들은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형들은요, 이 요셉을 나중에 가면 없애려고 합니다. 아무리 밉고 아무리 꼴보기 싫고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이 동생만 없어지면 자기들도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다. 사랑을 독차지한 얘만 없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몰래 죽이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동물의 피를 입혀서 야생에 있는 야생동물한테 잡아먹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다 각본을 짰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죽이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 그러지 말자. 형제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옥신각신 토론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동생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 저기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기로 합니다. 쟤를 종으로 팔아버리면 먼 나라로 보내버리면 안 봐도 되잖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한테 사랑을 이제 주실 거잖아. 그리고 많든 적든 돈도 생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껌 먹고 알 먹기다.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그렇게 참 어이없게도 애굽으로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조금 사랑해주고 내 성격이 조금 순진무구해서 눈치가 좀 없었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너무 미워하고 그 미움이 커져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 형편과 내 상황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종으로 팔려간 이 애굽의 상황은 내가 살았던 고향과 달랐습니다. 요셉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뚜렷한 장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성실함이었습니다. 묵묵하게 자기 일 잘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뜰하고 살뜰하게 잘 챙기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사람이었던 이 요셉을 주인이 딱 보니까 맡길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맡는 총무의 역할, 집사의 역할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또 요셉에게 의도치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호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꼬셨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갔는데, 이 여자 주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요셉에게 더 씌우고 더 씌워버려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는 일을 열심히 했고 잘했을 뿐인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왜 나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어두운 길로 자꾸 몰아넣을까? 요셉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억울함입니다. 사람 착하고 순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흠이라면 좀 눈치가 조금 없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참 진국입니다. 진국인데 왜 주변 사람, 주변에 있는 상황은 이 사람을 점점점 안 좋은 곳으로만 그렇게 몰아갔을까요? 내가 종으로 팔릴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도 없었고, 내가 앙심을 품고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누군가 그런 마음을 품은 적도 없었고, 내가 감옥살이를 해야 할 정도로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었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나에게 닥치는 걸까? 그렇게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이런 마음이 물론 인간적으로 있었겠지만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기는 또 다른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믿음이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억울한 마음을 이겼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자기의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어디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그 호소를 계속하고 반복하다 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보다 이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얘기하고 계실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몰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아예 이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조차도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지 모른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든 감옥 속에 갇혀 있든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생활을 했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총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유독 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힘없이 잘 가게 하셨다. 모순 아닙니까? 종살이하는 게 형통한 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한 건가요?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 계셨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 구절이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구절에서 유독 자주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늘 보고 계셨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의 길을 계속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서로 얼마나 붙어 있느냐,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했느냐, 여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 자리가 종살이를 하는 자리이든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리이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깜깜하고 어두운 감옥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 본심과 내 중심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형편도 이 상황도 책임져 주시리라, 그는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진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자라면서 요셉도 좀 성숙해졌습니다. 지난날 어렸을 때 순진무구하고 어리숙하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은 점점점 사라지고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곤란을 겪으면서 그 마음의 품이 더욱더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이해하고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요셉을 신뢰하고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두 관원의 꿈을 풀이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포도 술 관원이었고, 이 술 관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독주인지 아닌지 맛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측근이 아니면 맡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고요. 한 사람은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요리사였습니다. 빵 맡은 관원. 이 두 관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똑같은 꿈을 꿔서 요셉에게 나오죠. 요셉이 이 두 관원의 꿈을 해몽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대로 사흘 뒤에 그 꿈이 이루어지죠. 이 살아난 사람이 술관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해주겠다고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풀려나니까 싹 잊어버리고 입을 싹 닫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서 요셉은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두 개 꿈을 꿨는데 하나는 다 물가에 서 있었는데요. 살찐 암소 7마리가 다 물가에서 올라옵니다. 참 맛있게 생겼습니다. 예? 고기 참 좋게 생겼어요. 아주 좋게 생긴 그 암소 7마리가 쫙 올라와서 평화롭게 풀을 뜯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빼빼 말라서 갈빗대가 다 보이는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물가에서 다시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 7마리를 모조리 다 잡아먹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꿈에 깨가지고 잠깐 있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꾼 겁니다. 이번에는 보리이삭 7개 튼실하게 알곡이 있는 7개 보리이삭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삐삐 마른 쭉정이만 있는 이삭이 올라와서 이 보리이삭 7개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나라에 있는 온갖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학식 있다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한번 해몽을 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술 관원 맡았던 그 사람이 머리에 촥 요셉이 지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몇 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라고 바로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덥수룩한 수염을 다 면도를 하고 목욕지게 탁 하고 왕 앞에 앉아서 왕이 이제 그 꿈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뭐라고 답하냐면, 제가 지금 왕에게 말씀하는 이 해몽은 제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나와 지금까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움으로 왕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장 좋은 대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해몽을 합니다. 왕의 꿈 얘기를 딱 들은 요셉이 그랬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두 가지 꿈을 꾸셨습니다. 두 가지 꿈을 꾸셨는데 사실은 그 두 개가 같은 꿈입니다.
두 번의 꿈을 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살찐 암소와 튼실한 곡식 7이삭은 7년을 얘기합니다. 7년 동안 이 나라에 대풍년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빼빼마른 암소 7과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7이삭은 역시 7년을 얘기하는데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7년 동안의 풍년은 너무 좋은데 7년이나 굶주려야 된다고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꿈 해몽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방법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7년 동안 풍성하게 거뒀을 때 흥청망청 다 써버리지 마시고 추수한 것의 5분의 1씩을 거둬서 나라에 큰 곡식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놔서 그 다음에 올 7년의 흉년을 대비케 하소서. 책임자를 유능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담당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왕도 깜짝 놀랍니다. 그 총리에 앉을 적임자가 누구냐를 두고 사람들이 내심 기대를 하는데 왕이 그 자리에서 그 총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요셉 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깜빵에 있었던 사람이 애굽에 이집트의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사람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신화를 이렇게 본받자 그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도 요셉처럼 저렇게 좀 하나님 점프 한번 하게 해주세요. 도약 한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이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온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을 뿐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 성실함,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이 나중에 이런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뿐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요셉의 마음처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이 모든 사슬이 다 풀리고 다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았고 그 소망을 주시는 원천인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니까요. 시련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요셉 그 사람은 더욱더 성숙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더 배워졌고 그렇게 더 믿음이 깊어졌고 더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했고 기도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과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려고 했던 어느새 모르게 그렇게 원숙한 요셉이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그 요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을 어떻게 누가 그 자리에서 죄수가 총리가 되는 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 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전환을 하신 겁니다. 요셉이 실제로 해몽한 대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해서 7년 흉년이 오니까 애굽엔 양식이 많대.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양식을 꾸러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서도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오게 됐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기억을 하죠. 형들은 요셉을 모르겠지만 요셉이 형들을 보고 형들과 나중에 극적으로 만나고 또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형들과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내어놓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지금 우리가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놀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한편으로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악행이, 요셉에게 했던 악행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때는 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더라도 이게 그래도 동생에게 할 짓은 아니었지라고 하는 그 후회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저렇게 호령하고 있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덜컥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지? 안갚음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들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 옛날 꿈을 꿨을 때 볕단들이 이렇게 엎드렸던 그 모습처럼 요셉의 앞에 형들이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힘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형들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었고 보복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그 복수의 칼을 갈아서 형들에게 이제 맛 좀 봐라 하고 딱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50장 20절의 고백을 요셉이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려왔는지 이 50장 20절 여기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0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할지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바꾸시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셔.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억울함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분이 반드시 하시리라는 그 먼 미래에 눈을 두고 지금을,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악한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그 수중에 들어가게 되니 선하게 그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셔서 지금은 무수한 사람들의 영혼을, 목숨을 구하는 그 책임자의 자리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 사람이 바닥을 치고 있다가 성공을 하게 된 이 한 인물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돼가지고 성공했다더라, 잘 됐다더라, 높아졌다더라, 뭐 이런 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삶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바닥을 치다가 이렇게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그냥 드러나는 한 가지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현상 배후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시련을 당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듬고 그 사람을 벼리고 그 사람을 잘 만들어서 가꾸어서 상황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게 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만들었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은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많은 사람의 기쁨으로, 나중에 많은 사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바꿔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사람은 긴 터널 속에, 감옥 속에서 살았고 늘 어두움 속에서 살았지만 그 연단의 시간을 뚫고 밝은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바꿔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들어서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더 처하더라도 막히지 않고 형통하게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형통했다더라라고 한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관련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방이 막힌 감옥에서도 힘든 종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길이 안 열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그를 지켜보시고 그의 편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같은 억울함, 그 어려움, 원통함 이런 것들은 우리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상당히 취약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건 역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단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상황을 반드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때, 이런 것들을 소망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형편과 상황도 더 선한 일을 위해서 바꾸시는 오늘 이 놀라운 역사, 요셉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언제나 기가 막힌 반전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